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야 할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느냐? 우리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성막을 짓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를 알고 성막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열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보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또한 어떤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 만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겠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만나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나려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 하나만 잘 세워 놓으면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막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 하나만 잘 세워 놓으면 성막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시고 계셔요. 예, 맞아요. 성막 자체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성막이 존재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예요. 별개. 아시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별개라고요. 근데 오늘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죄를 정화시키는 자동적인 능력과 역할이 작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 자체는 죄를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별개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다가 세우겠다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어디다 세우겠다고요? 너희 중에 세우겠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막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정화하고 거룩하게 백성을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자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 성막을 어디에 세워질 때만 가능하냐면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말은 하나님의 성막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건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교회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거룩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사는 것과 그 나라 안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높은 교회가 세워진 것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교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구약의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신약의 그림이 퍼즐이 맞아떨어져요. 자, 신약에 와서 성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또 하나의 성전, 즉 너희 안에 말씀의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안에 나쁜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거룩한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또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죠. 몰래 숨어서 담배 피지 마라. 몰래서 숨어서 담배 핀다고 해서 성전이 더럽히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숨어서 담배 피는 것은 본인이 부끄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성전에다가 담배를, 연기를 넣는 것은 괜찮고, 건물로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것은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내죠. 그러면 어느 성전이 더 귀하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건물로에서 성전이 더 귀한 거야. 자기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을 잘 보존해야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누구만 깨닫게 되느냐 하면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백성들에게 왜 지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 첫 단추가 이해가 되어지고 잘 끼워진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짓는다. 그것밖에 모르면 하나님의 성막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까지 흐르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할 줄 모르죠. 구약의 백성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됐었어요.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은 이 개념 정리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 정리가 전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만 있으면, 또한 성막 안에 법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은 무조건 안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다,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의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소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막 안에 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전을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들 가까이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면 또 다른 건물로서 교회를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위주라요. 성막 위주, 성전 위주예요. 성전 위주, 건물 위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채 건물만 계속 옮겨 다니는 이런 성전주의, 성막주의, 구약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백성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면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가까이 하든 성경을 가까이 하든 진리를 가까이 하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긴다면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교회가 가까이 있고 가까운 교회를 그냥 잘 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성전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에게는 성막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성막을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법궤를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잘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각자 스스로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낭패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된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왜 블레셋 전쟁에서 졌고 왜 4,000명이나 죽었는지 전쟁 패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쟁터에 법궤가 없어서 패배를 했다. 전쟁터에 뭐가 없어서 패배를 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법궤가 없어서.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다시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이제는 법궤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겠죠. 사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만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히려 법궤가 왔는데 법궤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법궤가 빼앗겨버렸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신주단지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의 우환을 다 막아주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다 해결해지는 신주단지, 요술방망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지런히 주입받아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성장통을 우리에게 낳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법궤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개념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성막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다. 마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그들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다, 법궤가 있다, 안심해도 된다.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할 짓 다 하고 다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성막과 법궤를 중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인생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는 있었지만 결국, 잘 들으세요, 솔로몬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죄와 악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각각 성황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큰 외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막했지만,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그 성막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 그만해라. 비파, 악기 두들기는 소리 그만해라. 너희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는다. 송아지로 이 번제 드리는 모든 거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법,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요.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모스. 남유다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이사야를 부릅니다. 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왜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되게 하는 것,
이것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한다면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나 바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성전은 헌금을 내기 위해서나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외침을 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성도라면 내 안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백성이 되면 결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열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다시 열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의 성전을 더럽히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객기 부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하고 내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이미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그렇게 더럽힌단 말입니까? 분명히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온갖 부지런을 다 떨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되면 자칫하면 종교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몸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의 백성들은 주님은 다시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